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그 옷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은 의미들을 좀 이 말씀의 문맥에 비추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꾸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랑은 물론 이 감정을 수반합니다. 사랑하면은 기쁜 감정이 있고 또한 감정의 그러한 끌리는 힘으로 또한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감정을 포함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라면은 이게 앞에 말씀들하고 이제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은 불만이 있으면은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죠. 이제 뭐 세상에서는 뭐 사랑한다 뭐 그렇게 하고 뭐 결혼하고서도 또 뭐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사랑은 하나로 묶는 띠입니다. 그래서 뭐 성격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서로에게 불만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바로 그 불만을 통해서 오는 그 불만의 감정들을 극복하고, 즉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들을 극복하고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의 감정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구하면은 사실은 이 세 사람이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사랑의 감정은 어디에서 받느냐?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랑이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죠. 기쁨이죠. 그리고 세 번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5절, 16절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그 기쁜 감정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 성령의 열매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감정은 어떤 세상에 불만이 생기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의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힘으로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용납하고 또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불만을 통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나뉘어지게 만드는 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불만의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원수인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로 묶으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는 이제 사랑을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내가 좋아할 만한 속성이 그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좋아하고 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단 말이죠. 불만을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데 광야에서 특별히. 근데 뭐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완전 온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불만이 많으시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이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오히려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비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교만하게 내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좋아하는 것에 비춰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죠? 내가 불만이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게 말 그대로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까? 사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불만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하나로 묶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는가?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 완전히 하나로 묶으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인 것처럼 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기 자신과 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더하라라고 할 때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랑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불만이 있어서 갈라설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가 하는 일도 그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게 바로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기독교 선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진정으로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묶인 것은 결국은 떨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묶을 수 있는 끈이 되지 못해요. 그 세상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모이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뭐 취미가 같아서 뭐 같은 산악회나 뭐 이런 것들 동호회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은 영원히 진정으로 하나로 묶인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에서도 세상을 하나로 묶는 것이 뭐냐 할 때 뭐 로고스, 우주의 법칙, 뭐 우정 여러 가지 또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진정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띄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꼭 하나로 묶어야 되냐? 이제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뭐로 묶여 있습니까? 왜 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로 묶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익이나 뭐 같은 취미나 그런 것으로 모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은 그것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것이 빠져버리면은 사실은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굳이 그렇게 하나로 묶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하나로 묶는 것이 왜 중요하냐?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로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질적인 것은 물리적인 현상들을 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금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그 모든 힘들을 통해서 힘이 법칙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묶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에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는데 그게 다 서로 적절하게 끌어당기고 또 밀어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뭐 밀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연의 법칙도 밀당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완전히 끌어당기기만 하면은 다 흡수가 되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개별적인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묶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원자나 분자나 모든 자연의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질 세계가 그것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묶는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묶는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순간 사라집니다. 이게 그냥 뭐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하나로 매는 띠가 없으면은 물리적인 현상들도 다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이 풀어진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체질이 풀어진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온 세상을 물질들을 하나로 묶는 그 원자성이나 분자나 모든 그 자연의 법칙이 하나로 묶는 것이 그 힘이 사라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해체돼 버립니다. 해체되는 게 뭐죠?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오늘도 그 존재를 유지하고 또한 그런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만물을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통일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가 성장한다. 또 그래서 1장 9절 10절에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장 28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데 그 완전히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로 사랑으로 묶으시는 그 일에 나도 참여하는 거죠. 나도 그 하나님이 사랑을 묶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묶으시는 거기에 나도 사랑으로 같이 묶이는 거죠. 그게 구원이. 그래서 이 완전에 대과 비춰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로 묶이지 않으면은 마치 모든 만물이 해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무정부 상태가 돼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어쨌든 사람들을 하나로 공동체로 묶어서 묶는 것들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완전하도록 그것을 묶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몸이 손하고 발하고 따로 있으면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가요? 그 신경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끔찍한 거죠. 손하고 손이 뚝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발이 따로 떨어져 있다. 그건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묶으셨어요. 사랑의 띠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으면 죽을 수밖에 죽은 존재인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지에 접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그 연합하게 하시는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묶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같이 이제 묶이게 되면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구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연합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모든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단순히 불완전한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이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로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완전해지려면은 내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죠. 세상 살아가는데 혼자서 어떻게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그 사랑이 아니더라도 다 서로 나는 하는 일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또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로 서로 주님과
꼭 하나가 되게 묶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를 제가 매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체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